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꿈은 자연적일 수도 있고 초자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꿈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꿈인가 하면 또 어떤 꿈은 마귀에 의해 발생된 것입니다. 사람이 생리적, 심리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꾸게 되는 꿈을 제외한 나머지 꿈은 그 근원이 초자연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교통 교제가 안 됐을 때 되지 안 하고 그냥 그 늘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해오는 대로 해오던 경우는 전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라거나 무슨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그 경험이나 체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체험을 했다 손 쳐도 사실은 그것은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좀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동의 안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좀 미안하지만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성령님과 관계가 움직이지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통하는 일이 나타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물론 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해줄 일이 있으면 말을 해줄 수는 있겠지요.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영역에 있어야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있는 경우는 성령님께 확인을 해보셔야 돼 반드시. 확인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즉 사단의 일이지 영에 대한 일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뭐 초자연적인 일이 막 갑자기 막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면 막 뭐가 된 것처럼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해줬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막 호들갑 떠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런다고 막 찬양한다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때도 막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찬양합니다. 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소리 안 해도 돼요. 정말로 깊은 내면에서 주님 정말 감사하네요. 이런 일을 만들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오히려 간단히 얘기하면 정말로 진실로 하는 그걸 원하시는 거지. 막 그냥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거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도 이게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대개의 경우는 사단이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단이 한 일인 줄도 모르고 그게 막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옆에서 빙긋이 웃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고요.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사단은 웃지요.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일인 건 당연한 이치고요. 그러면서 사단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계속 줘가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 페이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기가 막히고 대단한 일이 나타나 손쳐도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가 정말로 대단한
영적인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할지라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에 그런 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막 기가 막힌 기적이 하나 나타났다고 그러면 막 이게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맞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꿈도 똑같아요. 꿈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으려면 영적인 영역 안에 들어있을 때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되어졌을 때 영적인 꿈도 꿀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영역이 아닌데 여기 이쪽 영역에 전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관계되는 쪽하고는 전혀 무관한 정도의 지경에 있는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정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글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다 쳐도 펄펄 뛰지 말고 곧 죽을 것 같은 일이 나타난다 나타났다 손 쳐도 금방 돌아가실 것처럼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금방 죽었다 금방 지렸다 일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이거는 다 사단의 이거 하는 일들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팍탁팍탁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이 성향이나 그분의 성품을 너무 모르니까 그냥 무슨 일만 뭐 자기가 볼 때 뭐 굉장한 일이나 뭐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조심하셔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사람의 마음이 악령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면 밤에 그가 꾸게 되는 꿈들은 대부분 낮에 접했던 영상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단이 장난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꿈이 그럴듯해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꿈꾸고 나면 벌써 뒤끝이 달라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 꿈은 벌써 끝이 영 다르다니까. 사단이 또는 사단이랑 관계 그것도 사단 영역 안에 있는 일이지만 육신이 육체적으로 고단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서 꿈으로 꾸는 일이 있든지 이런 것들과 성령님께서 꾸게 하는 꿈과의 그 뒤끝을 꿈을 깨고 나서 이렇게 잘 꿈을 다시 돌아보면 반드시 달라요.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이거를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여러 번 해보면 성령님한테 안 물어봐도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상하면 반드시 즉시로 물어봐야지. 성령님한테.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닐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아닐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교통교제가 능숙하신 분일지라도 이상한 것 같은데 성령님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과정을 꼭 거치라는 거예요. 왜냐? 깜빡하면 속거든요. 속는지도 모르게 속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를 말아야지. 한번 넘어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안 넘어져야지. 넘어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은 낮 동안에는 영상을 만들어내고 밤에는 꿈을 꾸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이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은 보통 수동적인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런 꿈들은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확인하란 말이에요. 무조건. 확인되지 않은 일은 초보 단계, 영적인 초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믿으셔서는 안 돼.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미안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정확한 답을 안 주셨다. 그럴지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심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요? 무슨 말이냐? 아주 신중하고 신중해라 이 말이에요. 덜렁덜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정말로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꿈이나 환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이고
평화롭고 침착하며 이성과 의식이 충만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분명히 명백하게 지금 분류를 하시잖아요.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사단이 하는 경우는 만일 사람의 마음이 악령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면 밤에 그가 꾸게 되는 꿈들은 대부분 낮에 접했던 영상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꿈이나 환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이고 평화롭고 침착하며 이성과 의식이 충만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장 편안하고 합리하고 상식적이고 가장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이렇게 반짝반짝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대단한 불이 켜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꿈이 여러분들이 이제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경험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제가 경험한 이야기니까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꿈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영성훈련이 처음 시작됐을 때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과정을 쭉 지금 오랜 시간 지금 여러분 나누고 있잖아요. 초기 단계 때 나타나는 것이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영역에 있을 때는 꿈도 그렇게 막 귀신이 나오고 그냥 귀신과 싸우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이러는 꿈 별로 안 꿔요. 가끔가다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이나 꿈은 꿀까 그렇게 수시로 자주 안 꾼다고요. 그런데 어느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냐면 딱 저희 영역 안에 사단 영역 안에서 별탈 없이 잘 그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려고 하는 거예요. 저쪽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 그때 이제 집중 공격을 한다고요. 그때 집중 공격을 할 때 저녁 밤에 꿈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무서운 꿈 사탄 마귀 꿈을 귀신 꿈을 얼마나 많이 꾸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미 오래전에 이제 이야기한 얘기인데 제가 영성훈련 초기 때 하도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잤다니까요. 근데 영적 수준이 단계가 어리면 금목걸이 걸어도 소용없어. 사단이 금목걸이 갖고 장난해가면서 못살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슨 예를 들어서 목걸이 십자가를 건다 해서 귀신이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같다 아니에요. 나도 하도 그것도 힘이 없어서 그걸 했는데도 그렇게 밤마다 못살게 굴어서 태백 예수원 제가 몇 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태백 예수원 가면 그 십자가가 거기는 아주 나무가 특별한 나무를 가지고 특이하더라고. 나무가 속이 새콤해요. 그리고 퇴가 이제 속이 동그란 중에 가운데만 새콤하니까 딱 쪼개니까 가운데가 딱 새콤한 게 있어가지고 아주 나무가 특별해 모양이 벌써. 그걸로 만드는 십자가가 있다고. 제가 거기서 사와온 거 있거든요. 그걸 다 걸었다니까. 무서워서. 무섭게 구는지. 근데 그거 어떻게 이제 저는 그걸 극복했냐면 첫째로 영적인 부분에 더 정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더 성령의 사람으로 쑥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것 갖고 장난하는 영역이 넘어가면 그거 더 이상 꿈 갖고는 장난 안 해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자꾸 물리치셔야 돼. 꿈속에서라도.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지 꿈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은 단계에서는 일방적인 그냥 꿈을 꾸어주는 대로 그냥 꿈만 꿀 뿐이지 방어를 한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 영적인 이 단계가 상당한 정도 올라가면 꿈에서도 꿈을 지배하게 돼요. 꿈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꼼짝 못하고 도망가요, 귀신이. 꿈속에서도.
실제 뭐 삶의 상황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꿈속에서도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영의 사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도 친자식이랑 똑같이 똑같은 권력을 갖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똑같이 갖잖아요. 사람 상식에서도 똑같아요. 상속권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다고요. 근데 너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걸 행사를 할 줄을 못하는 거지. 할 줄을 모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딱 터지면 그거를 생각을 못해요. 그 사단이 막 밀고 들어오는 그 압력에 딱 눌려가지고 꼼짝 못해서 그 생각 자체를 잘 못한다고. 어리버리한 거. 그러니까 그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에 대처하면은 막 열쇠도 어디 있는지 막 잘 찾던 열쇠도 못 찾게 되고 막 이렇게 당황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영의 사람이 되면은 크게 당황하는 일이 나타나도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언제 한번 앞에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편해지니까 좀 미안한데 불이 펄펄 나서 막 빌딩이 무너지려고 그래도 뛰어갈 것 같은 급한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볼 때는 너무 저 사람은 여유 부리는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딱 깔려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별일이 생겨나도 그렇게 두려운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안에서 안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이 쑥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요동함이 없어요. 이제 가끔 순간 이제 화가 막 격분하는 게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격분하는 화를 막 사단이 탁 그 순간에 타고 돌아가지고 막 격분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가 막 불같이 가끔씩 쏟아나는 때가 있어.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차곡차곡 해서 정리가 되면 화나는 것도 차곡차곡 정리가 돼. 왜냐? 제가 옛날에 같으면 성질이 아주 정말로 더러워가지고 막 싸우는 이야기를 5분 이상 하지 못해요. 막 주먹이 날아가든지 뭐 무슨 사고를 치든지 했다고요. 지금은 싸우면서 30분 싸운다고 말로. 그걸 인내해가면서 생각해가면서 표현한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로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뜻에 안 맞으면 무조건 막 가위치고 아니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거든. 근데 지금은 내 뜻과 전혀 다를지라도 계속해서 토론을 해요. 토론이 안 됐어요. 제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성격이 급했다고. 불같았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막 나를 공격하는 말을 할지라도 다시 의논하고 다시.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토론이 된다고. 토론이. 성격도 그랬지. 혈액형도 O형이지. 그러니까 뭐 불같았지요. 또 돈도 많이 벌었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성품이 차곡차곡 배려서 이제 18년째 되니까 이제는 막 나를 공격할지라도 차곡차곡 설명을 하고 붙어서 설명을 자꾸 한다니까 30분에도 안 싸운다니까. 말로는 물론 제가 뭐 목소리가 커요. 원래도 큰데 조곤조곤 말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말하다가도 이런 상황이 되면 목소리가 훅 커지는 거는 아직도 못 고쳤어. 저도 목소리 커지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도 목소리가 커서 여러분 마이크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바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그냥 바로 녹음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그렇게 써잡 쓰는 거지 뭐. 그거 아니면 마이크 이렇게 딱 놓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근데 저는 마이크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른 잡소리가 막 들어가는 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좀 제가 형편이 그밖에 안 되지 양해를 좀 해주셔야지 뭐. 그래 어쨌든지 간에 그런 꿈 같은 것도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초기 때는 저런 일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막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든. 제가 그냥 혼자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영적 전쟁 해가면서 그거 뚫고 이기고 나온 사람이지만
그전엔 설명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일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황할 거 없어요. 예수 이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생각이 안 날 때는 절대 생각 못 해요. 그래서 계속 밀리고 쫄리고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게 된다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사람이 똑똑할 것 같아도 그 위급한 상황, 급한 상황에 갖다 놓으면은 운전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걸어갈지 서서 갈지도 잘 판단을 못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 이야기가 갑자기 당황하면 사람의 IQ가 원숭이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IQ가 떨어진대요. 뭘 할지 모른다고 모르게 된대. 그 이제 안정을 찾고 차곡차곡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분별도 되고 왼쪽 오른쪽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영성훈련이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런 영성훈련이 능숙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딱 차분하게 얼마든지 대처할 수가 있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적은 것 같지만요 미세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느끼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이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전능하신 데까지는 못 가도 전능하신 분은 아들이면 그 비슷한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도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하고 뭐 다 못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 소리에 지금 이 방송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그러나 마귀가 초래하는 것은 이상하고 무분별하고 어리석고 공상적이며 사람을 교만하고 멍청하고 어리둥절하고 비합리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특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 영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냐? 나타날 수가 없어. 왜냐? 거기는 그 영 안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은 마귀 영역에 얼마든지 권능하신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영 안에 못 들어와. 해방을 하고 방해를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거기는. 어림없죠. 어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거기 어른 될 수 있나요? 그건 뭐 논리적으로도 뭐 어림없는 일이 당연한 이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이제 꿈이 오늘 뭐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꿈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옛날에 했던 꿈하고 지금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일대 상황에 있을 때의 꿈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달라야 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른 것을 체험하고 알고 깨닫고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서 영적 전쟁에서 꿈에서마저도 이기는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걸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다시 교통하는 것을 살리셔야 된다고. 관계가 열려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것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